출애굽기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그린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초에 자기 땅도 아닌 애굽 땅에서 살게 된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셔서 애굽에서 점차로 인구도 많아지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도 점차로 넓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고, 그 기도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능력과 또 기적을 보여주셨고, 최종적으로는 홍해를 갈라내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하게 건너가게 하심으로 해서 극적으로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끝났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 긴 여정이 남아 있었고, 이 일을 모세가 계속해서 지도자로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모세에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약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게 되자 백성들이 그 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은 줄 알고 금붙이를 모아다가 자신들을 이끌어갈 새로운 신을 만들자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동자가 바로 모세의 형 아론에 의해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우상숭배 사건이 모세에게 가장 큰 위기가 된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가나안 땅까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33장 그 앞부분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 선언을 듣게 되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시지 않겠다고 하면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일종의 협박의 기도문이 바로 모세가 행한 기도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배째라는 식의 기도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만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쉬지 않고 다가오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0여 평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 첫째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김포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던 그런 시절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 아버지가 강화도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벌써 25년 전 이제 일이니까 뭐 아버지가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가 타던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제가 강화에서 김포로 이제 출퇴근을 하고, 대학원도 그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까지 제가 학교를 통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에서 김포의 거리가 약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추석이 월요일이었고 추석 바로 전날 주일인데, 제가 밤에 교회 일을 끝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집으로 가는 길에 어두운 길이라 걸어가시는 할아버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가 치인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선뜻 제 생각에 제가 어디서 제대를 했죠? 인천교도소에서 제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할아버지와 합의가 안 되면 제가 다시 인천교도소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수감자로 가야 될 그런 절박한 사건이 생겼는데, 그래도 다행히 할아버지가 이제 합의를 잘 해주셔서 제가 교도소를 가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제가 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학 시절 걸렸던 대장암 사건이고, 사실은 제가 대장암 걸려서 뭐 의사가 죽을 확률이 70%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죽는 건 사실은 걱정은 되진 않았어요. 제가 죽는 건 걱정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다만 걱정한 것은 남겨진 아내와 아이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아마 모든 부모의 마음이 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어려운 개인적인 경험을 겪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저의 이런 경험 말고도 각자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의 코로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바이러스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 인간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로 물질과 돈을 가장 우선시하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세계를 파괴를 했습니다. 단순히 산과 강과 숲과 바다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가 파괴되고 망가진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면 바로 자연 환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연 환경과 내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자연이 파괴되고 무너지면 결국 우리 인간 생명의 안정성도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안정성을 파괴하는 모든 행동, 그것은 결국 모든 생명에게 죄를 짓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을 가지고 자연을 파괴하고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 이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가며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도 세계 여러 곳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목회하고 있는 손후배 목사님의 사진이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게 전달이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 사진이 모양이 어떠냐면 텅 빈 예배당에 목사님 홀로 계시고 방송 장비만 놓여져 있는 그런 사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일부 목사님들이 정부가 주일 예배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 탄압이고 박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주일 예배를 통제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코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의 생명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일시적으로 예배를 중지해달라고 하는 정부의
권위를 탄압으로 몰아가는 일부 목사님들의 시각은 분명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본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한 것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참으로 보기 심히 좋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나가신 이 세상을 심히 좋게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예배의 근본적인 정신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좋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결코 세상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예배는 세상을 구원해내야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래서 교회 예배는 결국 사람을 위한 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위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 예배의 형태가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과 정신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거의 모든 교회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멈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만 멈춘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도 멈춰졌고, 더 나아가 국가의 기능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경제를 살리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어쩔 수 없이 쩔쩔매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 세우면 우리가 멈출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일로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실에 더 큰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의 존재 가치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올라가시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대신 하나님은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주어졌고, 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조건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주어졌는데, 굳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손해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설입니다만은,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60년에 걸쳐 쓴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파우스트라고 하는 소설이죠. 이 소설의 내용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한 사람이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고 세상의 즐거움을 얻는 데서 그 소설을 출발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젖과 꿀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파우스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내 영혼을 팔고 세상의 즐거움을 얻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한 이집트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3월 24일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고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주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론다르디아 주의 한 의사가 쓴 그런 내용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무신론자인 저는 이제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간증이 이탈리아 기독교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고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의사 이름은 율리아나 우르반이라고 하는 38세의 젊은 의사인데 이 원문을 번역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이곳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그 흐름은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는데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린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줘야 하는지를 결정해 라벨을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의 평생 이탈리아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만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은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린 지쳤고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심각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은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유증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로 돌아가셨으며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저는 6일째 집에 가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료들의 죽음과 고통에 둘러싸여있던 제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탈리아의 젊은 의사가 고백한 이 신앙 간증문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기쁨이 된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의 길들이 힘들고 어렵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안에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함심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든 족속을 통해서 구별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다른 이방 족속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이 문제가 아니라 전부를 잃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겁니다. 결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탁월한 능력 때문에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자신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산성이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들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도 아니하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결국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게 되고 자신이 가나안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확신했는데 그 확신의 마음이 때로 내 마음속에 흔들릴 때가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나안 땅까지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모세도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해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생명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무리한 기도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런 무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 모세의 응답해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이런 기도는 사실은 우리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아놓고도 하나님 분명 어느 때까지 어느 시간 안에 내게 이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하는 어리석은 기도를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엉뚱하고 어리석은 기도에 대해서 무조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에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주어진 응답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아예 응답하지 않는 무응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어떤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 응답이든 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병인지 눈병인지 혹은 간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을 물리쳐달라고 3번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사도 바울이 원하지 않던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건물을 폐쇄해서 저도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가정에서 지금 집사람과 새벽 기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늘 새벽마다 어번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 하나가 많은 이들을 돕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요구하면 자연히 교회도 성장이 필요하고 단순히 겉모습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온전한 그런 성장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번교회가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또 더 나가서 더 좋은 일들이 있어서 어번교회가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남을 돕고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또한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지혜와 진리를 깨달아 믿음이 좋고 신앙적으로 또한 특별한 은사와 은총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유여야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번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번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그런 삶의 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갖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